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시조사에서 온 이훈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동서 성교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언택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얘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다. 관계에서의 느슨한 연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시대다. 지금까지는 대면과 접촉이 중심이자 주류이고 비대면, 비접촉이 보조와 보완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또 재난이 우리 앞에 언제 또 다시 나타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비대면이 어쩌면 진짜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1755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리스본 수도 그 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또 모든 상태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한 기독교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가 가득 찾아 광장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약 25만 명 정도가 시민들의 수였는데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종교인이었다, 피해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 도시는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9시쯤 거대한 지진이 대서양 100km 지점에서 행절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진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리스본 도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를 덮친 겁니다. 그 시간 리스본의 교회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건물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광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전 도시가 기독교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교회 벽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굉장히 아늑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그 교회들은 지금 이 교회보다 훨씬 더 벽이 두껍고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벽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벽들이 흔들리자 그 종탑들이 바람에 나부끼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막 흔들리니까 온 도시가 교회들이 많았는데 교회가 이 종탑이 흔들리자 종소리로 온 도시가 아주 시끄럽게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닥에 떨어졌고 사람들 머리 위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예배자들이 허겁지겁 자기가 있었던 그 공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더 큰 여진이 이 도시를 또 때렸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당시에 그 지진의 강도를 약 7에서 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각 시대의 대쟁투 학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사건은 그때 당시 유럽인들에게, 서구인들에게 아주 큰 사건이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지진이 건물을 때리자 그 도시는 금세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 가옥들, 그리고 공공 건물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사람들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셀 수 없는 이들이 실종되었어요. 그곳에는요, 답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곧 세 번째 여진이 그 도시를 또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서 이제는 낮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로 모여들었어요. 그곳은 건물들이 낮았어요. 그러나 이 대지진은 시민들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있는 강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빨대로 쭉 하고 빨듯이 순식간에 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자 바다 쪽까지 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닥을 드러낸 이 항구에는 낡은 난파선과 쓰레기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징조에 놀란 사람들이 그들이 등지고 있었던 바다를 향해 바라봤을 때 그 바다에는 거대한 20m에서 30m 되는 거대한 물벽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런 그림으로 묘사를 했어요. 쓰나미였습니다. 거대한 물벽은 그 항구에 모인 사람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렸어요. 두려울 새도 없었습니다. 짧은 찰나에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쓰나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가장 즐거운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얼마의 사람들이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그날 이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시체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의 충격은 곧 서구 유럽의 도덕과 신학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진의 충격은요, 곧 유럽 사람들의 지성 그리고 철학적 그리고 종교적 기초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계셔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문화 속에,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사에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 고통의 범위를 감안할 때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계기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공의하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는데 그 질문의 이름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가? 하나님은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회사에서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과연 그분은 공의하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생각할 겁니다. 과연 이 재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동의하신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릭 워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미국의 세들백이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이 타임즈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잡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나올 수 있을까? 얼마나 유명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런 잡지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쯤에 세들백 교회를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고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교회.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침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많은 침례식을 봤지만 그렇게 아름다우고 멋진 침례식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그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어느 정도 넓으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원 세하늘 교회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넓은 교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샌들백 교회는 교회가 너무 커서 캠퍼스라고 불러요. 걸어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웬만한 거리들은 다 차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매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이모렌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그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지. 저도 옛날에는 이런 리거렌 목사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꿈꿨던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책은 제가 알기로는 500만 명 이상이 이 책을 읽었대요. 그렇다면 인쇄만으로도 이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타임지지에 나오는 어떤 명예를 얻었죠. 그리고 훌륭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은 이 사람과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교를 듣다가 했어요. 그 가정에는 매튜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팠습니다. 어디가 아팠냐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어요. 정신적으로 아팠어요. 매일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 아이는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만 아픈 게 아닙니다. 아이 때문에 부모는 얼마나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릭 오렌 목사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그런데 2013년 4월 6일 릭 오렌 목사는 세들백 교회 교우들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내게 돼요. 메시지에는 릭의 사랑하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부모들과 친구들이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메일 속에는 이런 메일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고통을 해결하시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는 겁니까? 아들 매튜의 죽음 뒤 릭 오렌 목사는 그의 교우들과 세상에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듣고 놀란 것은 그 설교가 전에 했던 설교와 달라졌어요. 부활을 얘기해요.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픔, 고통, 악, 그리고 믿음의 위기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의 문제가 저와는, 나의 가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동생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병원을 다니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부모님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신장 이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게는 별로. 내가 나의 딸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그러니 나에게 기회. 아버지의 의도는 그거였겠죠. 딸도 살리고 지키고 싶었다. 이제 검사를 받고 건강한 연세가 있으시지만 검사의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인증한 후 아버지를 1일 동안 1일 기간 동안 제가 평생 아버지와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 주무시는 바로 그 밑에 작은 간이 침대 같은 거 있죠. 아버지가 저에게 수술이 마치고 나서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못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옆에서 저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PPT를 일부러 다 지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을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가족들도 이 PPT만 계속 이 화면만 보시면 참여하는 것이 좀 수동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줄도 치시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그 방송을 통해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놓고 곡식은 모아 내 옷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짧은 성경절 안에 아까 얘기했던 신정론,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라지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들에서 일하던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그 즉시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 악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럼 왜 이런 가라지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악이 있는 겁니까? 이런 고통, 재난, 아픔, 질병, 슬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까?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악, 그리고 죽음을 의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누굴까요? 사탄이 뿌리고 간 것입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두고 암으로 죽는 모습, 무자비한 범죄자의 손에 죽은 어떤 한 무고한 생명, 아우슈비츠의 가스방, 그리고 수많은 재난 속에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확진받고 사망하면 장례식도 못 치르고 화장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탄이 뿌리고 간 가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28절에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모두 뽑는데요,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요,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21세기의 최첨단의 IT 강국의 최첨단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뭐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감염병 하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공통, 동물에게서 온 것은 그 동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병이 없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근원적 해결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는 이 밀과 가라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문제들, 질병들, 탐욕, 폭력, 미움, 모든 것들, 이 고통들을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제거할 때 누구도 없어져요?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짓 없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악과 아무런 상관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라지를 뽑다가 하나님의 백성도 뽑힐까 염려한다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라고 한 질문을 합니다. 30절, 둘 다 언제까지 두래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 나와요? 끝이 있다고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고통의 끝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다. 아픔, 고통, 악, 그리고 믿음의 위기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지진도 쓰나미도 산불도 어떤 재난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 말이죠.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기독교 사상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가장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스러웠죠. 자식이 먼저 떠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외쳤지만 자기보다 먼저 간 그 딸에 대한 슬픔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은 진보적으로 변할 것이고 이 세상은 기독교 정신으로 모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간이 인간을 무참히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세계관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 세계관이 붕괴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고통과 세계관의 붕괴의 경험을 하고 있던 그에게 미국에서부터 한 우편이 도착했어요. 뭐지 하고 열었습니다. 한 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열고 보았더니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초림하신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재림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성경 말씀을 펴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재림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위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끝날 것이고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의 슬픔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줄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통의 문제를 아까 나눴는데요. 그 이후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수원 새하늘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뭐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새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모든 것을 새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너무 감사했어요.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에) 암살이라고 하는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립군들의 이야기입니다. 193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들이 활약하는 그 활약상이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하는 배우가 영석진이라고 하는 배우를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 이 영석진은요, 청년 때부터 독립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도중에 이 사람이 변절자가 됩니다. 독립군 명단을 일본군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목이 암살인데, 마지막 동지 중에 여자 동지 한 명이 그를 찾아가서 암살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마지막 처형 장면입니다. 여자 동지가 그에게 죽이기 전에 묻습니다.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그걸 뭐라고 했을까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몰랐습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다. 저는 이 마지막 그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 머리를 떼었습니다. 내가 영석진과 뭐가 다른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니 나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영석진과 내가 뭐가 다를까? 사랑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새하늘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재림성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그 끝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도 모르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주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의 기별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서 선교 사업에, 그리고 이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이 재림운동에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영석진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